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함께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걸어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2025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첫 부분 시작의 지점이죠. 제일 처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공생애 중에 맞으신 첫 번째 유월절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하신 것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이 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짐승들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테이블을 놓고 쩔렁쩔렁 돈소리를 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성전의 중심에서 엉뚱한 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돕는 것이 예배자들보다 더 앞서가 있는 그런 비틀어진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당시에는요 이해가 불가능한 장면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제 멀리서부터 성전을 방문하는 그 순례자들은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직접 가지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구입해야 했습니다. 물론 직접 끌고 올 수도 있었겠지만 가져왔다고 해도 그 제사장들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장사꾼이고 사꾼이었지요. 율법의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점과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목을 들이대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끌고 온 짐승들을 자세히 살펴 흠을 잡습니다. 발바닥에 상처 하나 났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어디 몸통에 반점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의 제물은 안 받으시니 빠꾸. 계속 그렇게 퇴짜를 맞으니까 한두 번 그걸 당한 사람들은 아예 본인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비둘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준비해 와서 성전 안에서 구입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에게 커미션을 주면서 장사를 하고 있던 그 짐승 장사꾼들이 있었지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까지 성전 밖에 있는 짐승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제사장에게 흠을 잡혀서 탈락한 그 짐승들을 성전 장사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헐값에 사서 다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4배, 6배가 비싸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는 횡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당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만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요 모두 이 성전세를 바쳐야 됐는데 그 당시에 화폐로 반 세겔이었습니다. 은 6g 정도의 작은 동전 크기였어요. 노동자의 이틀치 일당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는 금액은 아니었다 해도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동전에 새겨진 그림이 문제였어요. 어떤 다른 이방의 군주나 우상의 모습이 새겨져 있으면 그 반세겔은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그렇게 돈통을 놓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12.5%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 은화를 바꿔줬다고 역사 기록은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역시 그 바꿔주는 일도 제사장들과 깊이 연루되어 있어서 당연히 커미션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시고 하신 말씀과 반응을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통을 엎어버리고 그들의 테이블을 뒤집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당장 가지고 꺼져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소리를 치시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은 상상이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지요. 양과 소에게 채찍을 막 휘두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통을 던져버리고 테이블을 엎어버리시는 예수님,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정중함 전혀 없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나가라, 꺼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공생의 3년 전 과정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시선은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시선입니다.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근데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이 있은 후에 어떤 조치나 어떤 공격, 어떤 리액션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두 가지쯤 되겠죠.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와 그 권세에 눌려서 움찔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나마 남아있던 양심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에 당장에 공격하고 반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게 되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서 받게 될 그 고난의 신호탄, 그 트리거가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일로 인해서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고 마음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전주간에 한 번 더 가서 성전을 또 뒤엎으시는 그 청결 사건을 하시는데 여전히 그러고 3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시선이에요.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그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보던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시선을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떠올렸다라고 말하지요. 그들이 기억했던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인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특별히 앞부분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조금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다윗이 누구냐?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한 손엔 막대기요, 한 손엔 수금을 들고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시를 짓고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고 바라보고 묵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네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 있으니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69편 다윗이 쓴 이 시는요, 아도니아의 반역 때문에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쓴, 분류하자면 비탄시입니다. 비탄한 감정을 확 쏟아부은 비탄시예요. 더 이상 나는 발 디딜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고백해요. 나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나는 죽음밖에 지금 나에게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님, 나를 죽이려는 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내 영혼은 숨을 쉴 수 없는 물속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가 시편 69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다윗이 했던 딱 그 말이 빛나는 한 포인트가 된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풀어 말하면 자신의 일생이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늘 사모하며 살았고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을 뿐인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그들의 비방이 나에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나에게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이거든요.
평생을 예배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일생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오히려 다윗은 가족들과 친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자신을 지금 주님께 맡겨드리는 고백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그 비방과 모욕이 성전을 사모하며 열심으로 살았던 나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거든요. 이 비탄시의 본질과 그 고백과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보면서 그 말씀을 떠올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해낸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 그 이면에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 다윗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린 그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색하고 부끄러운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또 유대인과 제사장들의 그 째려보는 눈에 이 제자들이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당당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침없는 그 자유함과 그 과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윗의 열심과 열정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 뭘 진짜로 원할 때는요, 당당해요. 거침이 없습니다.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조금 무례해 보일지 모르지만 밀고 나아가는 추진력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본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거의 생명을 거실 정도로, 그 정도의 강도로, 그 정도의 세기로 지금 이 성전을 청결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감동과 감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올인하신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 마음, 그 태도와 그 예수님의 행동에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좀 집중해보고 따라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의 표어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 우리는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의미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주의 전은 어디를 말하는가, 그리고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가, 그리고 열심, 이 열심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인지를 잠시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전은 말 그대로 예배의 자리지요. 성전, 거룩한 곳, 거룩한 집,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실은 당연히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중심은 예배의 자리가 당연합니다.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곧장 그리러 가거나 본당에서 드리는 이 현장의 예배의 자리를 뒷전에 미루어 놓거나 늦지막히 들어왔다가 서둘러 나가버리는 것도 결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저 내가 좀 편하고 내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하지, 그냥 난 이게 익숙해, 나에게 편하다는 그런 모습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전 안에서 강력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회복과의 그 갭을 우리가 얼마나 느낄 수 있는가가 이 한 해 우리 예배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없으셔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거나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얼마든지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음에도 이 코로나 이후에 습관처럼 온라인 예배가 그냥 익숙하고 편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단순한 이치입니다. 너무 단순한 이치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진이
담긴 화보집을 보면 되지. 왜 비싼 돈을 들여 비행기 타고 호텔 잡아가면서 택시를 타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고 그 맨하튼에 있는 모마 현대미술관에 가고 프랑스까지 건너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 별로 크지도 않은 모나리자 그림을 왜 볼까요? 사진 보면 되지. 그냥 셀폰 틀어놓고 볼륨 좀 크게 해놓고 들으면 되지. 왜 굳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운동 경기를 보러 그 복잡한 경기장에 갑니까? 왜 음악회나 공연을 보러 그 공연장에 가냐는 겁니다. 왜입니까?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현장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감동과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응원할 때 느끼는 그 현장에 주는 전율과 감동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호수를 보러 가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까지 가는데 왜 예배의 자리는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멋진 그림을 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러는 그렇게 삶을 쪼개서 아껴가면서 기대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대조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바르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엉뚱한 것들로 방해를 받는다면, 비본질적인 것들로 우리의 성도들의 예배가 흔들리고 집중력을 잃게 한다면, 나의 게으름과 부주의로 회방을 받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과 방법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결단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돌아봄과 나아감,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저 자리, 저 열정까지 나아가는 것, 이 돌아봄과 나아감이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신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들, 그 장면들을 그게 처음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성전을 드나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요. 보긴 봤겠지만 심각성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느꼈겠지만 그냥 눈살을 좀 찌푸리고 쭈뼛거리는 아유 한번 손해보고 말지 뭐 너무 비싼데 아유 그거 어떡하겠어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성전 밖에 나가면서 친구들하고 그냥 험담하고 불평하는 수준에서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의 잣대로 본다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받으실 제사가, 이 예배가 인간의 돈벌이나 착취의 수단이 된 것에 대한 터져 나오는 거룩한 분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수많은 날들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한 해 우리가 품어야 할 예배를 향한 중심을 이 한 단어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zeal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 영어로 하면은 zeal for your house 아닙니까? 헬라어 젤로스, 헬라어 젤로스가 영어의 zeal이 되었고 이 질이 열정, 열심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이 열정, zeal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도 다윗이 일생 동안 주의 전을 향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향하여 드렸던 그 열정을 기억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떠올렸던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지일이라는 단어를 볼 때요, 이 지일은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속해 있던 신적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zeal입니다. 신적 언어예요. The zeal of the Lord 하면 그 주님의 열심, the zeal of the God,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아들을 내어주는 것,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그냥 적당한 마음이나 그저 그런 열정으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어림없죠. 뼈를 도려내고 살을 파내는 그 열정, 하나님의 zeal이 예수님이 대속 제물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 9장 7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있었으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드러난 복음입니다. 사랑해야 열심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열심을 품지요. 그렇게 열심을 가진 자리에는요, 그렇더라고요. 시간도 물질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일은 반복해도 오랫동안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는 이 한두 시간이 그 몇 시간 더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기대와 감격과 감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과 타성과 지루함이 더 많다면 그 역시 지금 내 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요즘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보이는 거죠. 요즘 여러분의 열심은, 여러분의 zeal은 어디에 가장 깊이 맞닿아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은사와 물질이 하나도 아깝지 않으세요? 누구와 함께 뭘 하고 계실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까? 그 안에, 그 시간과 만남과 장소 안에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물론 교회에 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주차 봉사, 예배 안내, 새가족 사역, 꽃꽂이, 식사 준비, 교사, 성가대, 구역 모임, 성경 공부 모임들 너무 중요한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진실한 다양한 우리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차도 우리의 예배가 맞고요, 그리고 식사 준비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맞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드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 한 해 동안은 붙들어야 됩니다. 먼저 앉아 있어야 할 예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야 될 공동체의 예배, 현장의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현장의 예배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시고 그때 함께 받은 그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선교하는 거죠. 이 순서가 뒤틀리면 균형을 잃은 뒤뚱거리는 신앙이 될 뿐입니다.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은요, 현장의 예배, 이 공동체 예배를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성전 청결 사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지 않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과 태도들, 거부하고 거절하고 단호하게 단절하는 그 질, 그 열심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지 말아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해야지, 먼저 봉사하고 먼저 성경 공부 모임하고 먼저 일하고 먼저 사역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올 한 해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자로 사는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삶의 예배 참 중요합니다. 현장의 예배, 여기서 시작되는 삶의 예배가 진짜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예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 세상이 깜짝 놀라며 인정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무너진 개인과 가정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고 타협했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예배의 감격이 이 한 해 동안 다시 회복되고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오렌지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예전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품고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과 열심으로 예배하며 또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예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누가 보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심이 티가 날 수 있도록 주예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